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6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옆 동네에 베다니에 거처를 두시고 낮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해가 진 저녁이면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쉬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일전에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로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부터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 베테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 잎사귀만 푸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베다니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사는 동네 어떤 곳이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부촌이겠습니까?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빈촌이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사는 곳은요, 부촌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센병자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사회는 그 한센병자들 품지를 못했지요. 그들을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어렵도록 산간도서 벽지에다가 격리를 시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그들 사회 안으로 품지 못했어요. 그들의 사회에서 추방시켰고, 그렇게 추방된 나병 환자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어디 살았다고요? 베다니에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병이 전염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병이 전염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람을 따라서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은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냐? 서쪽에서 불어가지고 동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서쪽에 나병 환자들이 살면 그 나병이 예루살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됐느냐?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어떤 마을이 있었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베다니가 예루살렘 동쪽에 한 3km 지점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 곳,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이 가게 된 곳이 베다니였으니 베다니는 부촌일 수 없었고요. 가난한 사람들, 격리당하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가정이 있었지요. 어떤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바로 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졌던 나사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려고 했었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한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다니였으니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의 형편이 어땠을는지 짐작이 되시죠?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가난한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시지 않고 베다니에 거처를 두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높은 데 두기보다 사람들은 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도 뭔가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상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마음을 높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마음을 높이려고 했다기보다는 베다니에 거처를 두고 땅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억압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땅의 사람, 암하레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예수님께서는 낮이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지체 높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권세에 대한 문제, 권위에 대한 문제 가지고 논쟁하시고 사두개인들,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시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가장 큰 율법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셨잖아요. 낮이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요. 저녁이면 어디로 가셔서요? 베다니에 가셔서 천대받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모습이고 풍경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동네 베다니 그 중에서도 천대받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여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의 아마도 막내였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이 일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말씀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결례가 아닙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으면 여러분 이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향유를 부은 게 이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테러를 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유대인들은 식사 도중에 그 잔치의 가장 귀한 예빈에게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이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랬던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향유를 부어서 표시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가장 귀한 예빈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이분을 가장 존대하는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요, 감람유도 붓지 않고 심지어는 발을 닦을 물도 주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이하의 사건인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시몬은 다른 시몬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의당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 발 닦을 물을 주어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식사 중에 기름을 부어서 이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여 우리 집에 오늘 초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는요, 전통을 따라서 감람유보다도 훨씬 더 값비싸고 귀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닙니다. 한 근이나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한 근의 값어치가 얼마나 비싼 것이냐 하면은요, 무려 일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연봉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나드 한 근을요, 그냥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여드리기 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의 형편이 어땠을까? 아마도 가난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가정에서 무려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나드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머리에다 부어드렸으니 여러분, 아마도 이 나드는요,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그 쏟아부어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귀한 것을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고요.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지요. 어제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이 목사님 자녀가 이제 크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자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좀 학원 다녀보고 싶다고. 학원을 못 다니니까 어려운, 요즘에 학원비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한 과목만 해도 40만 원 막 이래요. 양주도 그래요. 근데 벌써 몇 년 전부터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되니까 여태까지 계속 못 보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산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진 형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 형편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빚을 내서 학원을 보낼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고 가르치고 싶고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이상한 거지요. 계산하면 보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계산이 되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 귀한 것을,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요. 정말 믿으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되었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면 바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히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위기에 처한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녀를 구하러 불 속으로 뛰어들고요. 자녀를 살려보겠다고 예를 들자면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그 자녀를 품고 사고를 당하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계산이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것으로 말하자면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을 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야,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어찌하여 이것을 값비싸게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은요. 일전에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랬죠. 빌립은 밥을 먹지 못해서 기진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요. 얼마나 똑똑한 소리입니까? 그죠? 딱 사람들을 보니까요, 얼마가 부족할는지가 척 나오는 거예요. 한눈에 그게 계산이 그냥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빨리 집에 보내야 됩니다.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똑똑한 소리가 나오느냐? 왜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리아의 사랑을 보고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 여인이 귀한 것을 가지고 허비하고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배단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말인지를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 나드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가 자기의 신앙과 감동으로 자기가 1년 동안 꼬박 모은 나드 한 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왜 화를 낸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마리아가 자기가 헌신하겠다는데 왜 제자들이 화를 내요?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제자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고 지정하고 계획한단 말입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마리아의 사랑과 그 헌신을 보고 분노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평행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함은 야,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해 하면서 마리아를 질책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저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헌신이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저 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런 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아깝고요.
그래서 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허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질책을 받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 마음은 한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감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혼나고요.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죠? 마리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혼나고 있지?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 핑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마음 쓰이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지 중에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다만 나를 영화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내 장례를 위한 것임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목회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목회한다고 하면서 계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삭군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삭군 목자. 근데 여러분, 삭군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계산하지 않고 목회의 길을 선택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게 저절로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계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다시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계산기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그저 기뻐할 줄 아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